그래서 우리가 평안하고 안정된 삶을 복이라고 해서 오복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수부, 강령, 유허도, 고정명, 그 중에서 덕스러움 또는 편안한 죽음, 고정명까지는 우리가 잘 알 수 없어도 오래 사는 것, 그 다음에 많은 재물이 있는 것, 그 다음에 건강한 것,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참 바라고 원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도 인간의 가장 추구하는 목적이 행복이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행복을 위해서 건강, 돈, 지식, 명예, 친구, 즐거움, 권력, 소유, 가족, 평안 등등을 구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근데 세상 사람들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누구든 오래 살고 싶고 많은 재물을 갖고 싶고 건강하게 살고 싶은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믿음의 사람 또는 믿음이 깊어질수록 이러한 욕구의 수준이 달라진다는 차원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믿음을 갖기 이전에는 자신의 방법으로 욕구를 채우려고 했지만 믿음을 가진 이후로는 하나님이 주시기를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믿음 이전에는 다른 사람과 경쟁하고 그 경쟁에서 이기는 것으로 만족을 삼았지만 믿음 생활을 한 이후에는 다른 사람과 협력하는 것에서 만족감을 얻습니다. 믿음 이전에는 세상의 지식을 따랐지만 신앙생활 이후에는 성경 말씀을 따릅니다. 행복을 찾되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는 것에서 행복을 발견해 나갑니다. 어찌 보면 소박하고 단순해 보이고 어찌 보면 어렵고 힘이 들 것 같기도 합니다. 그만큼 어렵고 힘든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단순하게 접근해야 하고 오히려 그것 속에서 더 큰 기쁨과 만족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성경이 말하는 분명한 복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믿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복되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바리새인들도 있는 것입니다. 내년도 교회 목표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번 살아보자. 저는 그렇게 마음속으로 많이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대로 한번 살아보는 건 어떨까? 그러면 달라질 것입니다.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나에게 임해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사람들의 심정과 인생을 변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시는 한 해를 출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살아보십시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믿는다는 것은 그만큼 신뢰하는 것입니다. 신뢰한다면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과 가치관이 전혀 달라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이 말하는 분명한 복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력만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복입니다. 근데 세상에는 그렇지 못한 것이 두 종류가 있어요. 노력한 만큼 결실을 못 거두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정말로 피땀 흘려 일군 가게와 사업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경험도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수고한 대로 거두는 것이 복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수고를 하지 않고 복을 받으려고 하는 기회주의자 아니면 무의도식, 불안당 같은 사람들, 땀을 흘리지 않고 차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꾸어서 말하면 대박 증후군입니다. 로또 신드롬입니다.
이런 것도 큰 문제입니다. 행복은 힘은대로 거두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이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노력한 대로 거두어 달라고 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가족의 평화와 가족이 있음이 복입니다. 시편 118편 6절 말씀 보면 내 집안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만족한 뉘앙스가 너무 많이 풍깁니다. 풍요의 상징인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를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어지러운지 가정 하나 간수하기도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정이 있는 것 그 자체로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을 부르고 가라는 장면입니다. 기본적인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렸다고 우리가 다 승리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역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그 외에 세상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민족 위에 선택된 자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자세가 필요합니다. 2018년은 어떻게 진행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미지의 세계를 아브라함처럼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떠나보십시다. 말씀대로 그 말씀을 의지해서 떠나보시면 하나님의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이 떠남의 이야기 잘하는 것을 가지고 저는 세 가지, 1절, 2절, 3절이 세 가지로 나와 있는데 그것을 간단히 묵상하고자 합니다. 내 아비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떠난다. 여러분, 세 가지를 떠나는 것이 신앙을 떠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본토를 떠나라 했습니다. 본토는 무엇일까요? 정든 곳입니다. 새로운 미지의 세계를 하나님과 같이 복을 누리고 더 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정든 곳을 떠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고향이 그리운 법입니다. 정든 곳을 그리워하기보다는 새로운 곳, 이곳에 정을 들이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고향을 떠나라는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이 그것을 새롭게 떠났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것으로 새 세계가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 올 때 아메리칸 드림, 새로운 곳에 새롭게 시작한 것이 지금 이르게 된 것처럼 내년도에도 안주하지 말고 정든 곳을 떠나는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새로운 일이 펼쳐진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친척을 떠나라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만남을 향해 가거라 하는 말씀이지요. 만나던 사람과 만남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머물면 열정과 감동은 식어집니다. 새로운 성도 한 사람만 와도 예배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처럼 새로운 만남, 새로운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그리스도를 쫓는 것은 새로운 만남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는데 아비집은 무엇입니까? 집에 들어오면 밖에서 하던 모든 것을 다 잊고 어린아이처럼 되지요. 익숙한 것입니다. 익숙한 것으로부터 떠나라. 그래서 새 일을 그래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익숙한 건 만나던 사람만 고집하지 마시고 새로운 틀, 새로운 사람, 새로운 일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어요. 약속이 없으면 떠날 수가 없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 세 가지입니다. 땅을 주시고 민족을 이루게 하고 명성을 얻게 하겠다. 이 세 가지 약속인데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냥 묵터세워 떠나는 것이 아니라 땅을 주시겠다는 것은 삶의 기반과 기초를 새롭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출발점이 되면 낯설지만 그곳에 새로운 거처가 마련되면 새로운 틀이 마련되고 새로운 집이 세워지는 것이지. 처음에 보이지 않다가도 새롭게 보이는 것이 기초입니다.
고객의 신용은 처음부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쌓이고 쌓여서 그것이 기초가 되어서 든든한 기업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본이 되고 힘이 되어서 성공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땅을 준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위대한 민족을 이루어주겠다는 것은 사람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새로운 틀에 새로운 만남을 향해서 가면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새로운 사람을 향해서 가지 못했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향해서 가는 것이 보내주는 사람을 만나는 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명성을 얻게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그 수고를 헛된 수고로 마무리 짓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보상하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은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 헛수고 같지만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대갚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의 그의 앞에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 이렇게 빌립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영원히 빛나는 이름이 된 것입니다. 세 번째, 누구든지 너에게 복을 내리면 축복하면 너를 축복할 것이요 너를 저주하면 멸하리라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새로운 존재가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복된 존재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출발하는 새로운 한 해는 우리의 마음의 감옥에서 또는 죄악의 감옥에서 우리가 해방되고 약속을 향해서 걸어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길을 예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고등학교에서 실제로 초등학교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랍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너희 중에 살아있는 분들 중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 이름을 대어보라. 그랬더니 대통령 이름을 댄 사람도 있고 영화배우를 댄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학생이 손을 들더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가장 살아있는 존경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선생님이 막았습니다. 아니 그거 말고 살아있는 분 중에서. 그랬더니 학생이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고 세계를 열어주시고 그 길에 복되고 우리를 기초를 만들어주시고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믿고 나아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더 크고 위대하시기에 새로운 한 해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대로 떠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미지의 세계를 담대히 걸어가셔서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한 해를 멋지게 마무리하는 여러분 모두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눈을 감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로 떠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지, 하나님을 그렇게 내가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정말 그리스도로 옷 입은 새로운 피조물인지 다시 한번 여러분 삶을 되돌아보고 반성해보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한 해를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을 되새기면서 다시 한번 기도드리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짧게 우리 30초 동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담고 새로운 한 해의 길을 출발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 붙들고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주님을 붙들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도록 한 해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